지금부터 2021년 6월 27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배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없는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다 주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어 이뤄주소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10%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4장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남과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불짝들 바니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으로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포식자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를 양의 문으로 출입하면서 주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인생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만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은총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고 이를 믿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로 인정하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과 지혜로 가히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열납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움이 없으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는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알면서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멀리 있고 순종보다는 이용에 빠른 발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속생각까지도 이미 아시오니 인생이 주님을 속일 수 없나이다. 원하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쉼없는 사랑의 수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오 안전한 피난처시니이다. 원하오니 여기 온유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사무엘을 부름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안정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복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임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남들이 영원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대신 나만을 쓰시며 슬픔 대신 일하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믿음을 주님 앞에 영이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님이 알려주시며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해석하면서 나아가서 이 본문은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정과 복종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18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는 본문에 따라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정해진 권세에 따르고 또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나 세상에나 덕이 되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역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는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들려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바리새인들과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헤롯 당원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는 그 목적 아래 하나가 되어서 나온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둘이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고 서로 다른 입장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금 내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이 유대 민중의 심리를 거스르는 대답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답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을 해도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권력인 로마와 가이사에 대해 도전적인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답도 할 수 없고 저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일 이 본문을 근거로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셨으니까 세금 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리셨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답변에 대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긴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올무의 질문 중에 양대 산맥을 뽑으라면 바로 공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올무에 걸릴 위기에 빠져 계십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답변을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그냥 좀 용서해 주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그 질문의 함정을 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한 내적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돌로 치지는 못하면서 돌로 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역시 말끝은 돌로 치라는 거니까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기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기는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돌로 치라는 것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세운 것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마른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이 말로 쳐놓은 함정을 피하심과 동시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대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말로 책잡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남게 될 해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함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역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이사를 인정하시는구나,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말씀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인데 그 뉘앙스는 세금을 오히려 내지 말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하셨을 때 말은 돌로 치라는 것이지만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말라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해석이 마음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금을 내라는 뉘앙스로 본문이 해석되었어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악용되었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는 뉘앙스로 본문이 해석되었어도 헤롯 당원들에게 악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용될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서 악용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민중들을 선동하는데 그 말씀을 악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위인가라고 선동하는 데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서 악용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라고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며 유대 민중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세금을 금하신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같은 맥락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도 돌로 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역시 돌로 치라고 하긴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돌로 치라고 하긴 했지만 왠지 모세의 율법을 경히 여긴 것 같은 분개함이 마음에 자리하였을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역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듣긴 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예수님도 역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비웃음보다는 왠지 세금을 금하신 쪽으로 그 잔상이 남도록 말씀이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곤경에 처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답변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거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천호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면했을 때처럼 제3의 답변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에도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당시 동전에도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세금을 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모든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더라도 그 억압과 착취의 식민지배 속에서 엄청난 세율의 세금을 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은 내 수중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가이사의 것으로 밥도 사먹고 옷도 사먹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고 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즉 나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획득물들과 소유물들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이거나 배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모가 왜 중요합니까? 얼굴이라도 반반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획득물들과 소유물들 그리고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이거나 배경적인 요소들을 잔뜩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로 치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주고 나서도 마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정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고 그렇게 지금 지장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획득물들을 벗어버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전적이거나 배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지극히 초라한 존재에 불과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가이사의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모든 획득물들과 소유물들,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이거나 배경적인 요소들과는 대비되는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가이사의 것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초라해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다 주어버리고 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들로 조금이나마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제하고 나면 우리는 참 초라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죄인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본연의 얼굴에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가면이 더 씌워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연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본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이 너무나 난무한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비록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으로 살고 있고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다 내어주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는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인격적인 관계들이 비인격적인 관계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조건들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양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부모는 아무나 입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 아이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부모에게는 아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그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비인격적인 관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아이의 건강 상태나 외모 등이 그 아이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건강 여부나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아프게 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상하게 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깊은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아이의 존재, 외적인 요소들은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관계를 지탱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좋은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던 중에 남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역시 자신의 좋은 직장을 자신의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직장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직 사실과 함께 지레 먼저 이별을 통보합니다. 여자 역시 실직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제 단지 그가 좋은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 남자와 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입양하고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된 양부모의 마음이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자를 만났지만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나서 보이는 여자친구의 태도가 그러할 정도인데,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우리를 친히 낳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내주어야만 하는 형편의 노역이 되었을지라도,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착취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을 지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내어주고 난 후에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본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이사의 형상을 지닌 것들, 나의 재물들, 나의 건강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지만 그 가이사의 것들로 보기 좋게 잘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너무 오랜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 가면이 우리의 진짜 얼굴인 줄 알고 그 위에 화장을 덧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화장을 지우고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 그 가면이 너무나 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화장을 지우고 났을 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버렸을 때 우리는 흉한 얼굴로 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근거로 세상 권력에 복종하기는 하지만 또한 말씀을 근거로 세상 권력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태도를 주장하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전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그 형상이 있기에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빼앗겨버린 영국의 노인 유대민족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부르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다 내주어버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을 우리가 함께 부르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귀연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우리의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잃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그 창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담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이사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